수련회가 지난 지 지금 2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에서 우상을 태우다라고 하는 사실은 조금은 우리에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주제가 왔었고, 근데 약간 좀 그냥 제 경험인데 제 우상이 목소리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거짓말처럼 수련회 끝나고 목이 안 나왔는데 목요일에 면접이 있었거든요. 수요일에 목이 나와서 목요일에 면접을 잘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BGM으로 나오고 있는 노래는 최근에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하셨던 홍이상 가수님의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노래,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어르신들이 굉장히 예쁜 꽃이나 산에 가가지고 그 꽃과 산에 구경한다면 아마 이 노래가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영접했다 하는 친구가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선생님들도 좀 같이 들어주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주인으로 인정하였다 라고 거짓말처럼 선생님들 손을 번쩍 드시는 놀라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내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한다,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한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한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손을 든 채로 좀 유지해주세요. 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한다 하시는 분은 손을 조금 번쩍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알고 있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물어볼게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다 하는 친구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참 알고 싶다 하는 친구들만 조금 손을 들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질문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겠다. 손을 들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은 첫 번째 질문 때랑 동일하게 비슷하게 선생님들과 몇 명의 학생들만 손을 지금 들고 있죠. 계속해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사회도 바뀌고요, 세상도 바뀌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관계도 바뀌고요, 학년도 바뀌고요, 진짜 많은 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요즘 사회를 좀 표현하자면 매 순간 평가받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현이의 초등학교 성적표, 그렇죠? 아부의 이야기는 네, 좋습니다. 아부의 이야기. 또 현정이의 중학교 성적표, 그리고 이제 병재나 아니면 현서의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성적표가 계속해서 채점되고 있죠. 그런 사회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면접이 끝났고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아마 지금 영민쌤하고 전도사님한테만 말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말하는데 아쉽게도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했었던 게 있는데, 불합격을 해도 저는 이 자리에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불합격은 절대 안 받고 싶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도 주님이 주시는 시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 합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기도라는 거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주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내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나는 철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부탁을 하는 것처럼, 용돈을 달라고 그냥 말을 하는 것처럼 나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저한테 합격 주세요. 저 진짜 합격하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정말 행복한 교실을 만들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라는 기도를 진짜 매일매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예배를 오는 중간에 불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6시 45분쯤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나요? 정말 다행히도 옆에 성빈이라고 하는 제 여자친구가 앉아있어서 울 수가 없었어요. 저도 가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울 수가 없었어요.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정말 그 성빈이 덕분에
뭐 그때 탄 게 6716이었는데 6716 남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인상님이 하나님의 세계를 처음으로 작곡하였을 때 수술을 앞두고서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앓고 있었던 부정교합 때문에 노래를 못 부르게 되는 상황에서 수술의 성공이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계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따가 같이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들어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는 불합격을 하였습니다. 예배에 왔고요. 하필 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어가지고 또 난리 쳐야 되는 상황이 왔더라고요. 신나게 놀아야 되는 상황인데 신나게 놀았습니다. 신나게 예배드렸고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기뻐서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진짜 너무 슬펐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암담합니다. 지금 당장 내일 뭘 해야 될지도 정해지지 않아서. 근데 바뀌지 않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믿지 않든 의심하고 부정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십니다. 초등학교 때 성적표가 진짜 거지 같아가지고 종이비행기 접어도 아까울 정도의 종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중학교 때 어떠한 친구가 정말 일진 같은 친구가 나의 모자란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가지고 나를 왕따시킨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으로 치여가지고 내가 갈 대학이 서울 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 전선에 실패하였고 그 모든 것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진짜 잘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넌 내가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넌 너의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다시 또 1년에 거지 같은 공부를 해야 돼요. 진짜 거지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주님을 봤더니 주님이 시험을 보기 전에도 시험을 보고 난 후에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너가 지금 겪게 되는 그 불합격은 물론 너의 노력이 부족함도 있고 너의 운이 부족함도 있고 너와 맞지 않는 장소에 너가 감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선물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아도 참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찬양을 좀 같이 듣고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찬양인데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보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시 처음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 키워주시고요. 하나님의 세계 함께 듣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따르리.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곧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계속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 주가 가르쳐준 길이 이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름다운 곳에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바로 안개와 같지만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한 자리에 함께 모아주시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힘든 일이 있을 때 정말 힘들어서 다른 친구들에게 정말 말을 건네지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뜻한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 중요하게 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1월 21일 예배 진짜 설교를 시작하도록 오늘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로 함께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단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이 모여와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 어리둥절하였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 땅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오?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이집트와 구레네 근처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과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 몰라면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늘은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오순절이 되어서 제자들이 12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이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순절이 명절 이름인데 오순절이 뭔지는 좀 약간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있었던 명절인데요. 유대인들의 명절. 그런데 칠칠절이라고 해당하는 절기고요. 신약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칠칠절, 장막절. 이 이름이 막 달라지기도 해요. 뭐 초막절 뭐 이렇게 달라지는데 세 개 중에 하나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이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들이었어요. 1년에 3번, 명절 3번. 우리로 치면은 추석 설날이 우리들한테는 큰 명절이잖아요. 그때마다 만약에 어디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다면 그 시대에는 이때인 겁니다. 3번. 그 중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예배 드리려고. 성전이 있을 때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6월절 다음날 무교절 첫날 보리단을 하나님께 바친 날로부터 세어서 7주째 77에 49 해가지고 50 되는 날에서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곡식 추수한 의미로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온 날로 기념을 되기도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받았을 때 그것도 같이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날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약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다가 10일 후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육관은 그냥 예배 공간이고, 그리고 저기 있는 우리 교회는 교회는 우리고 네, 교육관은 건물이. 교육관 건물이고 저쪽에 있는 건 본당 건물이죠. 건물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교회 가자 이러면 건물로 가는 걸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정확히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회가 탄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침례교는 이렇게 절기 같은 걸 잘 지키지 않지만 한국에 장로교회 많지 않습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해서 의미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오순절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불길이 오르더니 각 사람에게 내려앉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마치 지금 우리 이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굉장히 놀랄 거예요, 우리가. 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태풍을 사진을 한 거고요. 이거는 불길인데, 물론 이렇게 눈에 보이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센 바람이 이 공간을 모두 휘감고, 그리고 혓바닥 같은 불길이 막 사람 위에 내려앉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부터도 이 바람과 불은 하나님의 인재를 굉장히 상징하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그리고 엘리야가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도 바람이 엄청 휘몰아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모세도 떨기나무가 막 불꽃으로 휘감겨가지고 타는 그런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상징해 왔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아라, 뭐 성령 집회, 치유 집회, 물론 좋은 집회들도 있지만 어떤 곳은 마치 성령님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체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에너지, 파워, 네. 드래곤볼 알고 있나요, 여러분? 드래곤볼은 알죠? 초사이어인 되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런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네? 드래곤볼은 알지 않나요? 그래요? 약간 차크라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나루토는 압니까? 나루토는 지금 보루토 하기 때문에. 귀멸의 칼날은 알잖아요. 호흡. 귀멸의 칼날에서 전집중 호흡. 네, 맞아요. 전집중 호흡. 있잖아요. 그 염주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불꽃처럼 막 휘몰아치는 그런 에너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성령을 받아. 네, 성령님은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은 그런 에너지가 아니고 인격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인격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그래서 성령님에 의해서 뭔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그게 충만하게 돼서 성령께서 시키시는 대로 이렇게 무조건 막 로봇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개별적인 특성들은 유지가 된 채로 이렇게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방언이 뭐냐면 성경에는 두 가지의 방언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로 습득한 일이 없는 언어를 무아지경 상태에서 말하는 일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경험한 적 있을 거예요. 뭐 기도회나 이럴 때 알 수 없는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한 걸 보면은 좀 이런 것들은 통역을 할 필요도 있다.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혼자서 이렇게 긴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이렇게 깊게 교제하는 것도 좋은데 사람들이 여럿이 모였을 때는 천차만별이잖아요. 예수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좀 놀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역하는 것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갑자기 외국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순간 학준 선생님이 영어로 얘기하고 배경이가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준서가 브라질어로 얘기하고 브라질도 스페인어 쓰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독일어로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외국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대요. 일단은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도 많이 잡혀갔거든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굉장히 흩어져서 많이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신 분들은 물론 지금보다는 수명이 짧았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는 일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 이 당시에는 3대 명절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살고 있더라도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사람들이니까,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성전에 와서. 그래서 현재의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황금 돔이 있잖아요. 황금 모스크. 야구장. 지금 그래서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는 곳인데 근데 여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는 약간 관련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물리적인 성전은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이 성전이니까, 네,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좀 싸우지 않는데, 여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여기 성전 자리에 황금 모스크가 이슬람 사원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이슬람 사람들도 성지거든요. 그러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꼬일 대로 꼬여가지고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유대인들이 무너뜨린다? 그러면 세계의 전쟁 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모양의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런 모양의 성전이 있었는데 이제 파괴되고 나중에 한 7세기쯤에. 그래서 이런 말소리가 나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죠. 갑자기 다 외국어로 다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죠. 신기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 모두 갈릴리 사람 아니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사실은 시골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수도가 아니라 변두리. 약간은 무시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이제 시골 사람들이라고 약간 하대하는 느낌도 있는 건데, 깔보는 느낌이 있는 건데, 저마다 태어난 지방 말로, 여러 나라 말로 막 얘기를 하니까 놀라고, 더 놀란 거는 여기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로마 사람도 있고 크레타 사람도 있고 아라비아 사람도 있는데 다 외국어로 얘기하는데 들리는 게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외국어로 동시통역이 막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까 사진을 봤던 예루살렘이고, 지금 여기가 지중해인데 지금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모여와 있는 거예요. 각각 지방. 그래서 이쪽은 뭐 예전에 페르시아, 이란, 이쪽은 뭐 이라크 막 이렇거든요. 이란, 이라크 있고, 여기는 터키. 네,
튀르키예요. 맞습니다. 튀르키예. 그리고 이쪽은 이집트, 그리고 리비아. 이쪽은 그리스죠. 그리스의 섬까지. 이런 데서 유대 사람들이 지금 여기로 모여와 있는데 각각 이 지역 말로 제자들이 이 네모난 지역에서 요 갈릴리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랍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얘기해.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뭐 어리둥절하는 거죠. 못 본 장면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좀 조롱하면서 술이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했나 봐. 막 이렇게 뭐 피식 웃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새술에 취했다. 새술이라는 건 담근 지 얼마 안 된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큰일, 성령님에 의해서 뭔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은 놀라지만 입 밖으로 판단을 내리거나 어쨌든 간에 희한한 일이긴 한데 놀라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비하하거나 이렇게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지금 올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내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게 모르는 일은 좀 우리가 겸손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쉽게 판단을 내리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드디어 바라던 성령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한 일이 외국어로 다 얘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외국어로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증인이 될 것이다. 근데 실제로 성령님이 오시니까 외국어로 막 하나님의 큰 일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님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편격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성령이 오셔서.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문화권으로 나가서 외국어로 하나님을 전해서 결국엔 또 그 시간이 2000년 동안 흐르고 흘러서 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전해 듣지 못했다면 사실은 있을 수 없죠. 여기 우리 공동체가 생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기억을 하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일어난 일이에요. 이 일들은 한 번 일어난 일들이고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는 일이 일어난 거고, 그 뒤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말로써 고백할 때 성령님이 오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게 돼요. 우리 안에서 함께 살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딱 한 번 있는 일로서 앞으로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우리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우리 수련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친구들을 여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2024년 새해를 맞은 만큼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또 그리고 갈급함이 있다면 정말 성령님이 내게 와주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그리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이런 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건요, 성령님 얘기를 안 들어본 친구는 없을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뭐 유치부에서건 아동부에서건 들어왔을 텐데, 과연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신다면 내 삶에서 어떤 것이 달라질 수 있을까? 또는 나는 어떤 것이 변화되길 바라는지 한번 선생님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러 또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곳 화곡동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아직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지 못하고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오신 것처럼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아서 이제 1월이 거의 다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때입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학 전까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한시도 쉴 수 없고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 우리 친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해야 될 것들을 차곡차곡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